그걸 지난주에 말씀에 요셉의 얘기 속에 시편 105편 1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영어로 come to pass, 실현되고 이루어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즉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님 품에 쉽게 안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련하신대.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잘 모르면 주의 지팡이로,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깨워달라고, 단련시켜달라고. 구약에서는 이 단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이 단련이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참 사생자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흔들어 깨우신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드신다, 깨우신다. 못 보고 있는 눈을 보게 하시고 못 듣고 있는 귀를 듣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을 단련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참 아멘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참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 저도 참 아멘을 강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참 그러고 보면 저도 대단해요. 그런 가운데 아멘을 이끌어내는 거 보면 참.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단련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19편 7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께서 내 인생을 마구마구 흔들으심은, 주께서 내 인생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심은, 주께서 여러분 아멘을 해야 끝난다니까요. 아멘을 해야. 계속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얘기 계속해야 돼. 주께서 내 인생을 귀찮게 하심은, 주께서 내 인생을 흔드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실하심이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할 것이며, 내가 몰랐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며, 나도 상상조차 못했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시거나 어려움을 일으키시거나 고통과 고난을 유발하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그로 인해 허용된 영적 대적 세력 사탄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심으로, 요셉의 삶에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편에, 요셉의 그런 형들의 고자질, 또한 형들의 미움으로 그런 죽을 위기 혹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혹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 단련의 과정으로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어려움은 요셉과 같이 억울함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실수, 내 잘못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꿈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단련의 과정이 되게 하실 거니까,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는 문제가 없는 걸 추구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바라고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게 문제이겠지요. 오히려 문제,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깨어나 하나님을 쫓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긴장의 질문은 나의 삶이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직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너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나의 호흡을 내가 허락했고 네가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너에게 음성을 줄 것이고 인도함을 줄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의 은혜를 줄 것인데,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서 보는 것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들리는 것만 따르려고 하고 내가 그냥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대로, 그래서 아유 그 뭐 잘 안 보이는데 뭘 하자고 왜 그러냐고, 아니 나 잘 안 들려, 그렇게 삶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추어진 생각이 아닌 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 은퇴 이후에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이 이 정도면 뭐 큰 거 내가 바라지 않아, 됐어, 아유 그걸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지금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내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유 뭐 됐어, 뭐 아 그래도 하나님 날 지킨다잖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는다잖아.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셔서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서 요셉처럼 그 하나님의 꿈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맛볼 수 있는 그 길, 막 그 은혜를 지금 다 준비해 놓으시고 뭐 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이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자, 오거라, 오거라, 좀 제발 오거라. 근데 나 관심이 없어. 근데 관심이 없는 그 성도를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시는 건 이게 또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었는데 내가 관심이 없는데 야 내가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야 돼, 이거는 스토커죠. 스토커. 그거는 경찰서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또 이게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인생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가만히 기다리면 인생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문제 어려움에 쓰러지고 넘어지나요?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걸 도와주시지. 그 도와주시면 그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비전에 맞춰 가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또 세상으로 또 가버려.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비즈니스 뭐 할까요? 직장 뭐 할까요? 그래서 직장이 없고 비즈니스 없을 때는 얼마나 엉덩이 들썩들썩거리며 기도합니까? 도와달라고. 그때 막 사역자한테 기도도 하고. 그 어느 날 사람이 사라졌어. 비즈니스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즈니스가 열리는 순간 비즈니스 감당한다고 기도의 자리를 치고 나갔어 또. 그럼 이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저는 어떻게 하냐? 그래 죽어봐라, 또 오겠지. 이런데 우리 하나님 그래 안 하시잖아. 그거 가지고 또 달래고 이거 아니야,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기도가 안 되면 이거 아니야? 달래는데 그게 잘 안 달래지잖아요. 그 잘 안 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감당되어지는 그런 일터, 직장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으니. 그럼 그때 또 문제를 다음 또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담임 목사 같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도와줘. 막 문제를 해결해주고 막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만, 근데 여러분, 점점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옛날에는 시원하게 도와주셨는데 점점 도움을 달라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장감을 가지고 안 오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막 개입하긴 그렇고, 안 오면 안 되는데 강제로 개입하긴 그렇고, 안 오면 안 되는데 저걸 개입하긴 그렇고. 근데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꿈을 위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오늘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그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 가고 감옥에 갈 날을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따라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오늘 나를 살려두셨다면 지체치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시고, 비록 내 삶이 좀 흔들리고 비록 내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방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맞추어 오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이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으니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는이 아니라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실력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오늘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한마디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오늘이 꿈의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제가 청년들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반복해. 이게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목사는 어떤 이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냐면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설교가 길어지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앉아주셔야 되지. 여러분 때문에 길어진 건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아멘을 또 안 하잖아. 또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젊음의 때에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야 될 직장 상황이 있고 비즈니스 상황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직장에서 요구하니까 일터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기도를, 교회 생활을 조금은 방학하고 소홀히 했다고 하자. 근데 거기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치고 승진을 하고 물질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다 하자. 하나님이 그 승진을, 그 물질을, 그 영향력을 써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약 일터에서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선교하겠다고 기다려달라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 돈을 벌어서 왔다고 칩시다. 그 돈을 버는 기간 동안 예배를 못했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인내하겠어요? 아니면 다들 돈 벌러 나가겠어요? 만약 하나님 그 돈을 써주신다면 삶의 그러면 순간의 예배, 과정의 인내, 믿음의 연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붙들려 사는 삶, 그리고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렵든지 힘들든지 죽음의 위기가 있든지 호흡이 있는 그 순간이 예배의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게 돼요. 다 무시돼요. 하나님 그분의 그 뜻에 따른 삶이 아니라 내가 나가서 돈 벌어서 올 테니까 하나님 나 지금 찾지 마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남겨두시고 호흡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꿈과 계획은 뭘까요? 당장에 그 꿈과 계획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그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은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내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켜지게 되는 거죠. 또한 내 삶이 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고 나부터 행복하게 하시는데, 나의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기회가 되니,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불타오르셨어요. 지금 못 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못 들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내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치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주셨고 오늘 호흡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면 충분한 거니까 너 나 따르겠느냐. 이게 매일의 초청인 것입니다. 매일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끊임없는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 가졌어. 다 이루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진 것은 뭐하러 가졌냐고.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물질과 영향력과 가치는 가진 그 자체가 수치가 됩니다. 또한 마치 집을 지을 때 내 인생의 그 밑바닥, 그게 좀 더 기초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서, 또한 함께 이루어가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 중심으로서 그걸 다지지 않고 삶을 세우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바람이 불 때 집이 막 돌아, 빙빙빙빙 돌아. 바람이 부는데 집이 막 밀려. 그리고 뭐 걸어가려는데 집이 뭐가 푹푹 꺼져. 나중에 보니까 밑에 구멍이 뻥 뚫렸어. 그 위에 간당간당하게 내 집이 있다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꾸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뒤돌아볼 때 뭐가 일이 잘 안 돼, 뭐가 순탄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다 된다고 했는데 틀어져 버려요. 분명히 이건 확실하다 했는데 그 확실함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 차라리 돈이라도 투자하지 말걸.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다른 뜻이 있죠.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자식이 망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결론을 내보면 어떨까요? 걸려 넘어지는 돌을 나의 인생의 모퉁이들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최선의 집을 짓지만 인생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런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어리석다 하지만, 그래서 버린 돌이라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돌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의 삶을 내 인생의 가장 시작점으로 모퉁이들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지 않는 것만큼 내 인생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배에, 그 배 안에서 열심히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기름도 꽉 채워놓고 그런 동력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 선원들이 제자리에 쫙 서 있고, 또한 최첨단 최신식 장비들로 딱 갖췄다 해도 파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의 노년에 이 정도면 살만하겠지, 내 은퇴 이후에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좋겠지, 아무리 준비해 놔 보십시오. 인생을 집어삼킬 만한 파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선장 대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반드시 엄청난 기름과 장비를 돌린다 해도 곧 그 기름은 떨어져 조난을 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뭘 제대로 삶이 어차피 안 사라져요. 우리 방법대로 안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인내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직장이나 사업 일터가 뭔가 손실이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터와 그 직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도움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67, 77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